윤곽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잡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시간 더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견고하게 굳게 해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이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 영께서 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또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만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 시간에 잠깐 이렇게 비쳤던 것처럼 소돔성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왔을지라도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가까운 성인 소알성으로 이제 룻하고 가족이 들어갔는데, 원래 천사가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을 하라 했기 때문에 성에서 사는 것이, 더구나 소돔성하고는 가까운 성이니까 소돔성이 심판을 받으면 이 성도 심판이 고짐하겠다 싶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또 나왔죠. 그 소알성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다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는 잘 갔는데 가가지고 산에 굴 쪽에 가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유황불 섞인 불비가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불비 맞으면 자기 이제 죽으니까 자꾸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산으로는 갔는데 굴 속에 들어갔겠죠. 피하느라고. 이제 이것이 참 어마어마한 암시가 여기가 있는 거죠.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영적 개인적으로 하자면 오전 시간에 이제 무덤을 얘기를 했는데, 내 영혼의 무덤은 혈육의 몸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단체적으로는 크게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덤 속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덤이죠. 그런데 산의 굴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피신을 한 건데, 산으로는 갔는데 산의 굴 속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거기서 한 일은 뭐냐면, 자기 그 큰딸 작은딸이 하루를 한 번씩 술을 그렇게 따라주니까 그걸 먹고서 취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큰딸이 따라주는 술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교리를 말하는 거고, 작은딸이 따라주는 술이라는 것은 사대교회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게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그 아비가 마시니까 이제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뭐 그 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버지 외에는 모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싹 쓸었으니까 우리 이제 시집도 못 가겠다. 우리 아버지 거룩한 분의 시를 우리가 유전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 종자를 이제 버티는 얘기인데, 이제 말하자면 로마교의 조직 신학을 개신교가 이어받아 가지고 그 조직 신학을 퍼뜨린다 그 말이죠. 그 이제 가라지 시를 퍼뜨리는 거예요.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가라지 씨를 이렇게 번성시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게 전혀 생명이 아닌 거죠. 그건 사람이 고안해낸
성경을 필요대로 부분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내 가지고 사람의 그 교리로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을 이제 신학이라고 그러죠. 예,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걸 굉장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속 암시되어져 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것이고 그걸 먹으면 다 반드시 죽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말씀을 영 못 깨닫겠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그냥 믿어 잃어버리니까 답답하니까 뭐 신학교 가면 좀 뭐 해서 좀 밝아질라나 싶어가지고 신학교 가면 완전히 소경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별까지 하나 이제 달아가지고 이러고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인을 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성경에 다 감추어 있는 암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롯의 신앙은 소돔성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살아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또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신앙 자체가 이게 상징이죠.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였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좋은 목적으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양면이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지지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 면이 있음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네가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것은 좋은 뜻으로 도적같이 오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그럼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냐. 너는 죽은 자다. 그 다음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리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니까 생명책에서 지우러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럼 어떻게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을 지우느냐 또 이제 이럴 까면서인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마귀가 와서 빼앗는다 이렇게 돼 있죠. 빼앗는다. 말씀을 뿌렸는데 마귀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도로 뺏어가게 만들어버려. 이것은 이제 경험이 필요해요. 이것은 말씀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셨던 은사, 그 은사에 따른 직분, 또 신랑으로서 그 영혼과 함께 계셨던 그 신랑 자체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하는 일이다. 이제 유대교인들 보고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라 이랬어요. 그럼 신랑을 어떻게 빼앗겨? 무슨 뜻이겠어요?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부활이신 하나님,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을 빼앗겨버린다 이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그에게 맡긴 은사도 빼앗기는 것이고 그에게 막 부탁했던 직분도 빼앗기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것이다 이게.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본인은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신랑을 뺏겠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기독교 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교에서 개혁되어진 개신교를 지향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몇 명이 돌이킨 사람 몇 명만 나와 동행한다,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에 흰옷을 입고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게 주와 동행한다 이제 그러는데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시되 신랑으로 나의 영에 그분이 계시고 나의 영은 그분 안에 있고 이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이 나와 함께 사시면 나와 동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제까지 이상 계시를 다 봤다고 그러고 말씀 다 깨달았다고 할렐루야 하면 하던 사람인데 깜깜해질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은혜도 다 소실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걸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사람들이 말씀은 버리고 신부가 일방적으로 세뇌시키는 조직신학 교리만 세뇌당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교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신랑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열심을 선해버려.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버리고 신랑과 동행하는 하나 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은 딱 종지부치거진다 이 말이야. 그것은 생명책에 농명되었다가 흐려진 것이다 말이야. 죽은 자는 호적에서 싹 재워버리는 거니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게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도 그 수가 몇 명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주 적은 수만 이기는 자로서 사대교회에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과 그 영이신 주님과 신랑이신 주님과 동행할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흰옷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완전한 개혁이라는 말을 뭐 성경에도 나오니까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완전한 개혁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말은 교리를 어떻게 바꾸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고 장사되어져 버리고 위로부터 중생의 시승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새로 난 새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된 사람만 개혁된 사람이거든. 이게 이 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은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지 않아. 개혁의 무리에 들어왔지만 로마교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개혁자의 무리 편에 섰을지라도 남은 것을 완전케 하지 않은 찌끄러기가 남겨져 있다 이거예요. 무슨 찌끄러기예요? 성경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지를 않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그대로 전수해버려. 사제제도라는 것을 목사제도라는 것으로 이름을 살짝 바꾸죠. 이름만. 로마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버려. 이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예요. 그 삼위일체라는 내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인 것이지 셋이면서 하나다 이런 신이 아니거든. 다신이 아니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신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가 고안해내서 황명으로 선포해놓은 삼일체라는 것을 루터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각 교단들은 그 삼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개신교에서는. 로마교가 똑같은 거야. 그것을 붙잡지 성경을 안 믿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느냐 말이야. 왜? 일체라는 말이 한 분이다 안 한 거죠 또. 그럼 왜 삼이라는 말을 하느냐고. 삼이라는 말 성경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식을 하겠지 않냐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어디서 기인된다고 그랬어요? 천주교가 유아 세례식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요 그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라고 말이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거야. 그 말이 어디가 유아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라고 한 말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생명에 연합시켜라. 진리의 영에, 생명의 영에 연합시켜서 한 영이 되게 해라. 이제 이걸 말을 해놨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 이거. 글씨 보자 이거예요. 있다고 말이야. 아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가죠. 그 말이 또 그러면 그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고. 그러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없으면 그걸 버려야지. 왜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느냐 하고 필요 없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은 그래도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천주교의 그 신관 자체를 개신교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거예요. 가난 족속들이나 섬기던 다신주의 신앙 사상을 그대로 승계해버렸다 이거예요. 말은 개혁자들이 말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말을 왜 하느냐. 그래도 성경이 없어도 그건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남겨진 것들이라는 것이 로마교의 잘못된 것들을 많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라도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제 중세 시대에 그때는 이제 그 유럽의 여러 성에 성주들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을 닦는 이제 신부들이 돌을 닦는 이제 그래가면서 막 그 사서 금식 같은 걸 많이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를 했죠. 그런데 루터가 가만히 성경 읽다 보니까 저렇게 금식하고 막 고난을 사서 받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네. 이제 이게 이제 말씀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는 이제 그 말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귀신의 믿음도 있고 다른 믿음도 있고 버려야 될 믿음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믿는다 이거는 그건 자기가 피상적으로 읽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한 구절의 교리를 믿는다는 뜻이지 믿음이신 주님이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왔다는 뜻은 아니잖아 지금. 왜? 삼위일체라는 기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안 오시고 성령만 온 거라니까. 삼위일체는 특징이 그거예요. 믿음이신 주님이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내가 믿어졌으면 그분이 내 속에 온 거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언젠가 올 거다 이거 며칠 날 되면. 그런데 2000년 동안 여태까지 안 왔다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그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걸 설득을 시키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 자신이 당신 속에 오셔서 당신과 당신의 심령과 당신의 마음에 집을 거처를 성전을 삼고 여기 신전으로 당신 자신을 신전으로 삼고 여기 오셔서 당신과 당신 안에서 살아야 주님이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오시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주와 동행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구절은 없지 않냐. 성경에는 이미 주님이 지금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지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나만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믿냐 그러면 그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는 지금 저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된다 이거요. 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는데 또 아니 성령이 하나님 것을 믿으면 성령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신 것이지. 이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도로 죽게 되는가를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구원자가 그를 버리고 떠나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은 자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은 몇 명,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몇 명만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이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 로고스, 그분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찼을 때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짐승제사를 끝내고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구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의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야. 피 흘리면 제사함이 없는데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는 제사가 끝이 안 나니까 단번에 모든 제사를 뭐 화목제사 따로 드리고 뭐 속죄제사 따로 드리고 뭐 번제제사 따로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예수님 자신을 그분의 피를 아버지의 하늘의 참성전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그 피를 뿌리면 모든 제사가 그냥 제사 종류대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모든 제사가 단번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또 이제 믿는다라는 말도 주님이 이루신 그 주님이 사실은 참 하늘성전의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다가 그 피를 뿌렸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말은 내 양심이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그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말인 것이지, 이렇게 믿어져야만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더러운 생명이 씻음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신의 생명으로 다시 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건데,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이 지금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실현시키고 적용시키려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오셨다는 뜻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왔다는 뜻이고 구속을 이루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세 분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왔다는 말은 말씀이 왔다는 뜻이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 자신이 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내 속으로 왔다 이 말인데, 이렇게 믿어야 그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성신은 오셨는데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는 안 오셨다 이러면은 그 구원을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원이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네. 모든 타락의 원인은 삼위일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참신이 아닌 거짓신, 잡신들, 잡신 우상숭배를 하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생명으로 믿어지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서는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뭐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피상적으로는 생명책이라는 게 성경책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산 신비에다가 새겨놓는 것이 실제적인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인을 쳐놓는 것인 것이지, 기록해 놓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약속하시기를 새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되어진 사람, 이렇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는
이 법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생명의 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여전히 의문의 율법이 기록돼 있어. 로마교의 조직신학이 기록돼 있어. 삼일체 교리니 사제제도니 뭐 무슨 사람의 손으로 신전 지어놓고 나서 거룩거룩 잡고 뭐 종교 제의 막 행하고 뭐 이제 세례식하고 뭐 성만찬식하고 이런 거 이런 의식이나 이게 이미 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만 새겨져 있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름이 다시 흐려지기 마련이고 몇 명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라는 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아버지잖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 창세기 1장 내가 1장 1절 강론하면서 원인, 근거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 자체가 원인이다 이거 원인. 로고스라는 말 자체는 뭐뭐가 그렇게 되게 되는 원인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뭐뭇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하면 없는 거 생겨나는 거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원인자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내가 믿었어. 원인자가 나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믿사오니 막 이런 말 했으면 당신 혼자 실컷 믿으라고 말이야.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믿음이어야 되고 주님 자신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믿어졌다라는 말은 그분의 믿음을 내 속에 부어줬다라는 뜻이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심령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어야 되는데 이신칭의 이것만 교리만 가지고 날마다 나울대고 앉았으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주 답답해. 아주 답답해. 그 사람들 치고 또 이제 칼뱅 신학에 심시당한 사람들 예정설 가지고 들고 나오면 난 아주 막 숨맥혀 아주. 사람 로봇으로 만들었대나 뭐 기계처럼 만들었대나 해가지고 막 이러고 나오면 아니 난 내가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어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가지고 양심,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서 동산, 나무, 실과를 네가 임의로 따먹으라고 하는 거니 뭐 생각할 줄도 알고 응? 뭐 슬픈 거 기쁜 거 이거 감정도 있고 이건 할지 말지 결정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살아있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뜻이지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안 던데 막 이러면 당신은 말이야 구원 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야, 참 그 사람들 이 사람 주가 아주 믿음을 부어주시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놨죠. 아무리 믿음을 부어줘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로봇가 무슨 재주를 믿어? 로봇가 이런 식으로 막 처음부터 나가버리면 이게 사람 죽는 데니까. 영을 만들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해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라도 빛을 투과시키면은 영이 밝아져가지고 마음에 반사시켜서 그렇구나 하고 딱 깨달아져서 아멘 알았습니다. 이게 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로봇한테 복음 전해봐. 로봇가 아멘 예수여 왜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한다 소리가 자기네들은 그냥 영원전부터 예정 받았대. 그냥 믿기 싫어도 그냥 막 믿어야 돼. 그 사람들은 아주 예정이 그냥 이미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말이야 싸가지가 없어도 한참 없는 하나님이다. 왜 그런 놈의 신을 믿냐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 안 믿은 사람들은 사회가 심판한다는데 허라는 대로 그 사람 당신들이 신이 예정을 안 믿어지도록 예정을 해놔서 안 믿었는데 허라는 대로 순종 잘했는데 아니 안 믿도록 예정을 해서 안 믿었더니 또 심판하는 건 뭐야 도대체. 이건 싸가지 없어서 한참 없지 않냐 말이오. 난 그런 신은 안 믿겠단 말이야. 이게
이 교리에 세뇌당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못 당하는 겁니다. 이게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만 버리고 저건 조금 가져도 되고 이게 아니고 교리라는 건 싹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의 기준을 성경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말을 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된 원인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말씀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이 고안해낸 교리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건 산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흐려진다라는 뜻은 받은 말씀을 다시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건 마귀죠. 길가밭에 하나님 말씀 씨를 뿌렸는데 공중나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게 마귀가 그런 거다 그랬죠? 그러면 마가복음 4장 15절 찾아서 빨리 읽겠습니다. 이거 몇 절만 읽겠습니다.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다. 말씀을 빼앗는 거다 했어요.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죠. 이것은 계시로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일체 뭐 이거 교리에 딱 붙잡혀버리면 이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한테 살려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무덤에서 다 불러내는 거잖아요. 오전 시간에 무덤 얘기는 했으니까 무슨 조상들 말이야, 이렇게 묻는 뭐 자기 고향 산판 뭐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덤이라는 게 각 사람 자기 자신 혈육 속에 있는, 영혼은 내 육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단체적으로는 세상이라고는 무덤이다. 이게 다 죽은 자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송장들이에요. 이게 전부 죽은 자들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는 이것은 무덤 중에서도 배나 더 깊은 무덤이요. 여기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예요. 이게 누가복음 8장 12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그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 샌다고 그러죠. 세상 표현으로는.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버린 거다.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 맞듣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투아디락교에 내 종들이 음녀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잘하고 강화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고 이미 받았다고 하고 있는 그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건 성 밖에 있게 된다, 이제 거룩한 성 밖에 있게 된다, 이제 그 말인데, 마태복음 9장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오전에 내가 이 말씀을 인용을 잠깐 했었는데,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뺏긴데, 육신으로 오셨던 신랑인 예수가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서 마귀가 신랑을 뺏어가는 거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린다라는 것 자체도 말씀을 뺏기는 것이고, 그 말씀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은사와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종으로 은사도 뺏기고 직분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자신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의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교회의 타락과 회복에 대하여, 계시를 어떻게 받았으며 무슨 말씀을 성령의 증거로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여 받고 들은 바를 지켜서 회개하고,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라는 이신칭의라든지 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은 바라는 건 뭐예요? 삼일체 교리는 그대로 남아있죠. 성직자 제도, 신부 제도라는 걸 목사 제도로 해서 바꿨어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 그대로 남아있죠. 각 처에 성당을 지어놓고 신전을 지어놓고 그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개신교는 예배당이라고 명칭만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그것을 교회라고 가르치고 신전이라고 가르치는 건 똑같죠.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것을 완전하게, 개혁을 완전하게 하지 않는 한은 너는 도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교는 썩는데 1500년이 걸렸지만 개신교는 불과 500년 만에 폭삭 썩어버려서, 아주 썩어도 너무 썩어버려.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가 나와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첫째 어떻게 받았으며 라는 말씀은 7영과 7별을 가진 그 영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그것을 주셨으며 맡기셨느냐 이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라는 내용은 그 영을 수중하는 7영과 7별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 사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돌아서라 말,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금 개혁을 다 완성한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나온 바 죽게 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삼일체 교리. 성경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인간이 만든 교리는 성경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네들의 교황권을 확립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게 다 성경의 구절에 있는 것을 뽑아낸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나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첫째는 삼일체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인 것이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지는 터지요. 우리 신앙 믿음의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어? 그래야 되는 것이지 삼일체 교리를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이건 신전 건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 받아가지고 성전이라고 신전 아무리 멋있게 베드로 성당 아니라 세상 없는 성당 가서 멋있게 져놓고 여기도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라고 떠들고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이 세움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세움을 입는 내가 신전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이걸 추구를 해야지. 큰 예배당을 지었냐 아름다운 미석으로 무슨 뭐 베드로 성당을 했냐 말했냐 뭐했냐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게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신부제도 틀렸다고요? 예, 신부제도 틀렸어요. 목사제도는 맞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입으로는 만인제사장을 외쳤습니다. 입으로는 개혁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지. 아니 성경에 없는 걸 왜 자꾸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0절 한번 볼까? 이러고 앉았고 목사와 교사라고 이건 당신들이 한 말이지 말이요. 당신들이 그 꿈에 된 말이지. 성경 본문에는 목사라고 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다른 구절도 그럼 다 목자라고 한 구절도 다 목사라고 하든지 똑같이 일관되게 왜 그 구절 하나만 목사라고 살짝 바꿔놓고서는 목사 찡 가지고 다니면서 따따붙하고 다니냐고 이런 소리 하면은 목사를 부인하면은 그러면 목회를 누가 하느냐고. 아니 목회는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목회를 그분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목회를 한단 말이오. 나도 한 형제 자매님들 목사예요? 내가 형제 자매님들 구원시킬 수 있어요? 난 받은 말씀을 대언할 뿐이야. 그냥 증거만 해줄 뿐이야.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 자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나는 의지할 뿐인 것이고 각자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단체 안에 갔다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교파 안에 가면 구원받아요? 2만 덕인가? 그 미친놈한테 가면 14만 4천 돼요? 도대체 뭐 창길자라는 년한테 가면 뭐 어머니 하나님 되고 이런 시대면은 이거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 진리를 논한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혈과 육의 나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새로 창조해서 내 자신이 새 사람이 되는 게 개혁인 거예요. 개혁이 무슨 뭐 예배당 뜯어고치면 개혁되겠어요? 성당 뜯어고치면 개혁되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 속에서 이걸 실현시켜 놔야만 이게 완전한 개혁이다 이게. 주님은 이것을 계시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들려주신 거예요. 네. 나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말이야. 그럼 당신처럼 해가지고 말이야. 목회가 되냐고 말이야. 이것이 난 목회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자는 끝까지 주님 자신이 목자가 되셔야지 사람을 목자로 삼으려고 하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게 하게 돼 있어요. 나도 하는 게 그래서 쳐다보시면 안 돼. 내가 내일 가서 엉뚱한 소리랑 따지려니까 그래서 따지면 당신 말이요. 그제까지는 말이야. 그럴싸한 소리 하더니 말이야. 오늘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당신 따르라고 하네 좀. 왜 따지시라고. 그러고서 난 당신 무리인지는 안 나가. 딱 그러고 다 나가버려. 상관없으니까. 다 나가면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을 쫓아다녀? 왜? 진리의 영이 각자의 속에 오셔서 그분이 목회하셔서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것을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이걸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분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일체라는 것이라는 것을 배격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끌어 가실 구원자 그분이 오늘 현재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뭐 다 돼서 뭐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는 말씀은 더 하겠습니다.